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나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의 기억들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영향으로 유명한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알 수 없지만 오징어 게임이 벌써 3편까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말뚝박기, 또 비석치기 이러한 놀이들이 있습니다. 자치기 있었고 여자들은 주로 고무줄, 공기놀이를 많이 했고 누구나 그 놀이에 흠뻑 빠져서 놀았습니다. 쥐불놀이 하다가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고 쥐불놀이 아시죠? 보름대 하는 놀이. 나무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에서 칼싸움을 했던 참 많이 놀았던 것 그렇죠? 대수정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래에 성공한 사람들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달랐다, 특별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공한 사람들, 흔히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어떤 분야에 이름을 날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달랐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운동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요즘 보면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 트로트 신동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장래가 촉망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뭔가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런 트로트 신동뿐만 아니라 요즘 춤, 여러 가지 K 댄스라고 해가지고 그 춤의 신동들이 있고 또 운동에 남다른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공 갖고 노는 거나 운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메이저리그 가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 이정우 선수. 바람의 손자라 그러기도 하죠. 아버지 이종범 선수를 닮아가지고 그 핏줄을 이어서 아주 야구 경기를 참 잘합니다. 그 운동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떡잎부터 다른 그런 크게 될성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에서 보니까 이수신 장군, 어떤 아이는 이수신 장군님이었습니다. 누군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교과서에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항상 거기다 임자를 붙였어요. 이순신 장군 책만.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내서 일본의 그 위협 앞에서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 1545년 4월 28일 한성부 건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이정과 어머니 초계 변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정, 트롯 열풍이 불고 있는 천록담이 아니라 그 태어난 곳이 한성부 건천동이라고, 요즘 서울 인현동이라고 하는데 이순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충무로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집안은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고 선비 집안이었다고 하죠. 근데 어렸을 적부터 이순신은 꽤 똑똑했다고 합니다. 활발했고 굉장한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8살 때 참외밭을 갔습니다. 참외밭 주인 아저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저씨, 참외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8살짜리 이순신이 참외밭을 아주 짓뭉갰다고 합니다. 그냥 원풀이를 한 거죠. 근데 전쟁 놀이를 즐겨 했는데 전쟁 놀이 하면서도 늘 대장 역할을 했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좋아했고 그러면서도 늘 공부에 열심히 했던 그러한 어린 이순신. 이 보면은 정말 될성 부른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요즘 뭐 다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적부터 뭔가 남달랐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정말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이 그렇게 많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 되어 있지 어린 시절 어떻게 성장했고 자라났는지 기록이 전혀 거의 없어요. 오직 유일한 부분이 어디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이 말씀. 어렸을 때 그것도 12살 때 일어났던 일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어록집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복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945년 12월 5일에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이집트 농부가 있습니다. 그 밭에다가 퇴비를 쓸 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기슭을 오르다가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했고 거기에 몇 개의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보면은 뭐 도마복음을 비롯해서 빌립복음, 진리복음, 이집트인복음, 요한의 비밀서 해가지고 몇 개를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나일강 상류의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문서들을 나그 한마디 문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 복음서를 보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한 50% 정도는 일치한다고 하는데 그 도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부활, 또 재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취되어졌고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이야기는 없고 아주 신비적인 이야기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너무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어린 예수가 5살이 되었을 때 냇가에서 놀고 있었다. 흘러내리는 물을 가지고 웅덩이들을 만들고 즉시 그 물을 맑게 했다. 말 한마디로 명령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부드러운 진흙 반죽을 이겨서 그것으로 참새 12마리를 빚었다. 이 일을 할 때는 안식일이었다. 어린 예수가 놀고 있던 다른 아이가 많았다. 안식일에 예수가 놀면서 한 일을 어떤 유대인이 보았다. 그 사람이 즉시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알리기를, 보시오, 당신 아이가 냇가에서 놀고 있는데 진흙을 가지고 새 12마리를 빚었소. 안식일을 더럽혔단 말이오 라고 했다. 예수가 손뼉을 치면서 진흙으로 만든 참새들에게 가버려라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참새들이 날아가 버렸다. 유대인들이 보고 놀랐다. 유대인들은 떠나가서 예수의 행동을 본대로 지도자들에게 보고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린 예수가 5살 된 예수가 그 진흙으로 참새 12마리를 만들어낸 것이 후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율법학자 안나수의 아들이 요셉과 함께 서 있었다. 어들가지를 잡아서 예수가 모아놓은 물을 빼버렸다. 어린 예수가 모아놓은 물을, 뭐 웅덩이 같은데 이렇게 물을 모아놓은 물을 율법학자 안나수의 아들이 그거를 빼버린 거예요. 물을 흘러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본 예수가 화가 나서 불의한 녀석, 불경스러운 무식쟁이야, 물 웅덩이들과 물이 너를 해친 게 무엇이냐? 너는 나무처럼 말라버리고 잎이나 뿌리나 열매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아이는 즉시 온몸이 말라버렸다. 예수가 그 자리를 떠나 요셉의 집으로 돌아갔다. 몸이 말라버린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운반해 가고 생기를 잃은 것에 대해 한탄했다. 그 부모가 아이를 요셉에게 데리고 와서 이따위 짓을 하는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란 말이오? 그런 아이를 당신은 기르고 있단 말이오? 라고 요셉을 야단쳤다. 정말 신비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예수의 어떤 비범한 모습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좀 너무 신비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딱 누가복음 요 한 구절 한 부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6월절에 역시 늘 그랬듯이 아들 예수를 데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는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먼 길이었습니다. 7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오고 가고 하려면 한 열흘 정도 걸렸겠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아들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고, 그리고 6월절 10일 동안의 절기를 다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어집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은 없었겠죠. 또 한 경험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 작은 아이가 한 3살 때, 2살 때 청양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수양여행을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큰아들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할 때 잠깐 고개를 돌렸는데 순간 없어졌어요. 제주도 무슨 그 식물원 같은 데였는데 순간 당황하고 놀랐고 순간 허둥지둥 얘가 어디로 누구한테 또 누구를 따라간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었죠. 아이를 막 찾아다닙니다. 다행히 어떤 목사님 가정인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순간 당황했고 순간 화도 났겠죠. 그래서 돌아왔던 길을 다시 예수님을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그 길을 올라갑니다. 사람들한테 묻고 또 묻고 혹시 여기 있나 두리번 거리면서 찾아갑니다. 갔는데 사흘 만에 걸려서 그렇게 찾아서 갔는데 아들 예수 12살 된 아들 예수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답하고 또 묻고 그 모습을 본 예수의 부모들은 좋았을까요? 우리 아들 대견하다 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순간 욱해지겠죠. 그래서 예수의 엄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르냐? 실망한 거예요. 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장의 과정이 있듯이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성경에 있는 기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는가?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첫째로 가정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는 세상에도 없다라고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정말 뜨거운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신명기 1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부모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된다. 저마다 주 너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13살 이상의 성인이 되면 1년에 3차례 6월절 또 그 초실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만 지켰지만 그 후에 가면서 이스라엘 여자들도 이 절기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6월절을 지킨 6월절이면 매년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준비했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아들 예수가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죠. 예수가 12살 되는 해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원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아직 율법에서 정한 13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으로 성인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탈무드나 그 미시나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유대 소년들은 13살에 그렇게 행하는데, 그 13살이 되기 1년이나 2년 전, 그러니까 11살이나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종교 의식을, 성인 의식을 행하는 것들을 참관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12살이 되었지만 1년 전에 미리 가서 그 성인 의식을 행하는 것들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미리 신앙의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은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시골 중에 시골,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산골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144k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면서 여기 인천에서 140km 정도 되는 거리가 어딜까 이렇게 선을 그어봤더니 대략 천안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처럼 차가 있으면 2시간 정도면 천안까지 갑니다. 빠르면 1시간 반 좀 달리면. 근데 그 당시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40km, 50km 정도씩 걸어가면은 3일이나 4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부모를 따라서 12살 어린아이, 초등학교 6학년이 3일, 4일을 걸어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12살 아이 예수 좋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투정도 부렸겠죠. 난 못 간다 주지 않을 수도 있었고, 뭐 먹을 거 사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여기서 쉬었다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이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만 지킨 건 아니었겠죠. 매번 절기 때마다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에는 아들 예수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가정은 어땠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의 엄마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아들 예수를 잉태한다라고 했을 때 은혜를 입은 사람아 라고 부름을 받았고, 천사의 귀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비록 여인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냥 갈라서려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요셉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강한 신앙, 그 신앙이 좋은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첫째 아들, 특별히 첫째 아들 예수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으며 12살 되던 해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 그 힘든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앙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돌보며 양육한 엄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며 양육했죠. 또 디모데, 바울 사도가 나의 영적인 아들이고 후계자라고 했던
그 디모데도 보면 엄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온전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는 늘 기도하면서 또 아들 사무엘이 있는 성전을 찾아가면서 늘 돌보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지 늘 지켜보았습니다. 감리교 신앙운동을 일으켰고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보면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아주 철저하게 아주 완고하게 신앙 교육을 그 자녀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랬기에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 아들, 첫째 아들 예수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낳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뭐 어떤 스펙을 쌓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신앙 교육, 말씀 교육. 사사기 1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예수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신앙의 교육을 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교육을 잘 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 바르게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부모와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지나왔습니다. 하루길을 지나고 하루 저녁이 돼서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은 아들 예수가 엄마랑 같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고 엄마 마리아는 아들이 아빠 요셉과 같이 있겠지 남자니까 남자들끼리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하루 정도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하루 밤에 여장을 풀면서 보니까 아들이 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해요. 당신과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서로 놀랐죠. 순간 당황하고 아찔해하면서 화도 났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잘못이야 라고. 싸움 기력 상황도 아니죠. 부랴부랴 아들을 찾아 갑니다. 사흘 길을 3일 동안 그 길을 찾아 헤매면서 갑니다. 막상 가서 도착해 보니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랍비들, 그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들, 영향력 있고 어떤 그 성경 주석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바울 사도의 스승인 가말리엘을 비롯해서 이렇게 유명한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랍비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보면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너 뭐 먹고 사니? 너는 어디 사니? 네 부모는 뭐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랍비들이 이야기하면 듣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답하고 또 어떤 때는 12살의 어린 예수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모습이 12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
몫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트롯 열풍이 일면서 어린 아이들 8살, 7살 이 아이들이 정말 노래를 기똥차게 잘합니다. 감정을 잡아서 너무나 노래를 잘합니다. 이건 성인 뺨치. 그래서 팬들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12살 어린 아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만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2살. 랍비들만이 아니라 그 부모도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자 부모들의 생상 이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놀랐어요. 그럼 그 예수의 지혜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이 3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어로 쉬세네인데 이해력, 통찰력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살 된 어린 아이 예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셨다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바울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지혜롭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고 말씀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리고 그 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시절의 예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52절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무르셨던 예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하고 잠깐이지만 부모로부터 책망도 들었던 그 예수가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51절, 52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 12살 된 어린 예수에 대한 총평입니다. 51절, 52절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했어요.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부모에게 잘하는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 그러한 착한 아이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키가 작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살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지혜는 앞서 말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건데 공부에서 얻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키는 나이,
신장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12살 된 어린 예수는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별 다른 게 없이 똑같이 그렇게 뭐 장난도 치고 이 도마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뭐 신비적인 일도 많이 했지만 그 어린 예수는 정말 장난꾸러기였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진흙을 빚어서 3세도 만들고 그냥 뭐 어린 시절 모래밭에서 놀고 흙구덩이에서 놀고 모래밭에서 놀고 장난치고 했던 그런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자라나는 모든 모습들이 또래 아이들과 동일하게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키도 자라고 나이가 들수록 지혜도 자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뭐 성경학자들이 그 주석석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12살 된 어린 예수는 여기서부터 정말 온전하게 장남으로서 부모를 잘 섬기며 가정을 돌보고 또 동생들도 돌보면서 정말 온전하게 잘 자라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28년 동안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면서 그 동네에서 뭐 효자다, 참 성실하다, 그 참 진실되다, 그 아버지 목수의 아버지 요셉이 행했던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가정을 돌보았기 때문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정말 착실하게 믿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정말 그렇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가 기독교가 열심히 온전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욕을 먹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 12살의 예수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장하면서의 예수의 삶, 다니엘의 모습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건강하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살 어린 예수의 모습을 보면 평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도 비범함이 있었고 비범함 속에서 평범함이 있는 예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봅니다. 이 예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믿음의 양육을 할 수 있는 올바르게 신앙의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믿음의 삶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참